할렐루야. 지난 수요일에 제가 우리 금천경찰서에서 매주 수요일마다 금천경찰서에서 근무하시는 직원들로 구성된 신우회가 있습니다. 금천경찰서를 섬기는 경목 목사님들이 현재 좀 한 11분 정도 계시는데, 그 교회에서 돌아가면서 예배를 인도합니다. 한동안은 예배를 못 모였죠. 경찰서장이 또 예배를 허락하지도 않고 그래서 예배를 못 모이다가 또 못 모이다가 이제 그렇게 예배가 진행되어 오다가 지난 주일 예배를 드린다고 그래서 또 제 순서이기도 하고 금천 경찰서에 가서 예배 인도를 했습니다. 가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아주 분위기가 그렇게 썩 좋지 않아요. 아무래도 경찰서 직원들은 공무원들이시니까 아마 좀 철저하게 이렇게 지켜야 되는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배 허락도 받아야 되고 예배실도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경찰서장이 10명만 예배를 드리라고 그랬대요.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되니까 신우회원들 다 가면 꽉 차가지고 좀 위험할 수 있어서 10명만 딱 예배를 드리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가보니까 정말 한 10분 정도만 나 계시더라고요. 보통은 예배를 드리고 나면 신우회원들과 함께 모여서 그 금천경찰서 식당에 가가지고 같이 점심을 먹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점심 식사도 나누어서 아마 이렇게 먹게 하나 봐요. 그래서 좀 일찍 오라고 그래서 점심을 먼저 먹고 그리고 예배 드리고 그리고 이제 왔습니다. 신우 회장님이 저를 이제 맞아 주셔서 예배 전에 식사를 좀 먼저 하시자고 그래서 이제 경찰서 식당에 들어가니까 낯선 풍경이 들어왔어요. 식탁이 4명이 앉아 있는 식탁을 투명 아크릴판으로 4등분을 딱 만들어 가지고 밥을 먹으면서 혹시라도 비말이 같이 앉아 있는 앞에 앉아 있는 옆에 앉아 있는 사람에게 전파되지 않도록 장치를 해놓은 거죠. 일종의 뉴스 보도를 통해서 그런 것을 보기는 했지만 그날이 전 처음 그러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밥을 먹어본 건 처음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지난 전축일 성도님 어머님 돌아가셔서 서천에 내려가면서 휴게소에서 저녁을 간단하게 먹고 갔는데 휴게소도 그거 만들어 놨더라고요. 이렇게 거긴 좀 부실하게 만들어 놓긴 했지만 어쨌든 제가 지난 주에 2번 식탁을 나누는 아크릴판으로 나누는 데서 밥을 먹어본 2번의 경험을 제가 했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사실 어쩔 수 없는 일이기는 한데 굉장히 어색하더라고요. 밥 먹는데 앞에 신우 회장님이 앉아 계시고 저는 이제 마주보고 밥을 먹는데 아크릴판이 이렇게 놓여 있으니까 되게 어색하더라고요. 아마 우리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것을 이미 저보다 먼저 경험하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만 처음 겪는 일이어서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얼굴은 보이는데 그럼 밥만 먹을 수는 없잖아요. 또 오래간만에 만났으니 밥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좀 해야 되는데 경찰서는 어떠냐, 우리 금천구는 좀 어떻습니까?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밥을 먹다 말고 말을 걸으니까요 문제가 있어요. 투명 아크릴판이기 때문에 앞에 신우 회장님이 잘 보이기는 하는데 이게 말이 전달이 잘 안 돼요. 제가 말하는 거를 자꾸 신우 회장님이 못 알아들어. 그리고 신우 회장님이 저에게 이야기하는 거를 저도 이렇게 들으려면 자꾸 이게 분명하게 들리질 않아요. 아크릴판 하나가 있다는 게 대화, 의사소통하는데 굉장한 제약이 되더라고요. 휴게소에는 엉성하게 만들어가지고 제 앞에 박기창 장로님 앉아서 우리 밥을 먹었는데 휴게소에서는 별 문제 없이 밥 먹으면서 이야기도 나누었지만 이 경찰서는 말이죠. 이게 그냥 아주 완고하고 탄탄하게 만들어놔가지고 대화가 잘 안 되더라고요. 순간 제가 밥을 먹으면서 신우 회장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대화가 잘 안 되는 이 상황을 겪으면서 어떤 생각이 부뜩 들었냐면 이 단절이라는 건 말이죠. 모든 것들이 다 완벽하게 끊어진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원활하게 소통되지 않는 것이 단절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문득 하게 됐습니다. 단절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완벽하게 다 끊어진 거를 그냥 뭐라고 그럴까요? 완벽하게 그냥 딱 소통이 없어진 거 이런 걸로 단절로 생각하는데
단절은 그거일 수도 있지만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서로 간에 소통이 잘 되지 않으면 이게 일종의 단절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서로 얼굴은 보고는 있지만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 것, 이것이 단절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온전하려면 상대방을 잘 보기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대화가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의사소통이 이루어져야지 그게 단절이 아닌 겁니다. 관계가 온전한 것입니다. 얼굴만 보는 것으로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온전하다고 건강하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을 밥 먹으면서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단절은 작은 것 어느 하나에 문제가 생기는 것으로부터 단절은 발생하고 결국 그것 때문에 모든 면에까지 악영향을 끼치는 것이 바로 이게 단절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주일 설교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때의 경험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바로 이런 것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된 겁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은 교회를 안 다니는 것, 내가 이제 신앙생활 그만해야지, 나 이제 예수 안 믿어야지, 이것도 물론 단절이죠. 이건 뭐 완벽한 단절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교회를 더 이상 안 다니는 것, 신앙생활을 그만하는 것, 이것도 단절이지만 이것만 단절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자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주께로부터 들리는 말씀이 뭐 이러저러한 삶의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우리에게 들리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로서 주의 음성을 듣긴 하지만 여러 가지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이것이 좀 틀어지기 시작하면 말씀에 집중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뭔가 온전치 않으면 결국 단절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며 이 시간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을지라도 우리 영적 상태에 작은 빈틈이라도 생긴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긴 것이고요. 이건 단절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함께 묵상할 시편 1편은 우리에게 굉장히 도전적입니다. 그것은 형통한 삶에 관하여 우리가 아주 오랫동안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단절이 지속되어 왔다는 것을 시편 1편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에 집중하며 주의 뜻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창세기에 등장하는 요셉의 믿음을 따라가다가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는 하나님을 새롭게 깨닫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39장을 보면 3번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었다 이런 말이 등장을 합니다. 형통하다는 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면 모든 일이 잘 되는 거죠. 생각한 대로 여러분들이 의도한 바대로 이루어지는 것, 형통입니다. 무언가를 계획했는데 계획한 대로 성공적으로 결과를 우리가 얻을 수 있다면 우리는 형통했다. 이러한 말을 쓸 수 있는 그러한 맥락으로 쓰여지는 말입니다. 그런데 창세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형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단순하게 말하면 창세기 39장이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었다 말씀하고 있는 성경의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면 되는데 이 3번의 형통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이러한 말로 그의 삶이 형통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형통은 그냥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상태가 아닙니다.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형통은 우리의 삶의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형통은 무언가 원하는 바를 손에 넣는 결과가 아니라 매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의 과정이라고 요셉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오늘 우리가 어렵더라도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없을지라도 내 계획이 망가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영적인 삶, 그것이 바로 형통이라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창세기는 요셉의 삶을 통하여
형통한 삶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바라보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가 형통한 사람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지만 그 이후에도 요셉의 삶은 여전히 힘들었고 여전히 고통받았고 심지어는 감옥에 갇혀서 오랜 시간 동안 외롭고 쓸쓸하게 마치 버려진 것 같은 힘겨운 시간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이 형통했다는 건 그의 처지가, 그의 삶의 모습이 때때로 힘들고 어렵고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던 것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삶이었다는 것을 창세기는 요셉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말씀 앞에 우리가 서게 되면 내가 어느 지점에서 하나님과의 단절이 이루어져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앞에 서게 되면 여러분들이 어느 지점에서 내가 하나님과의 단절된 모습이 있었다는 걸 깨닫고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단절의 한 예가 오늘 시편 1편에 나옵니다. 3절을 보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아멘. 시편의 저자는 형통에 관하여서는 창세기가 전하고 있는 것과는 좀 다른 뉘앙스, 다른 입장을 전달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나무가 때에 따라 열매를 맺는 것, 가뭄에도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 더더군다나 모든 면에 있어서 형통한 그러한 모습을 전달하고 있는 시편의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형통과 같은 것 같은 느낌을 받게 합니다. 잘 되는 것이죠. 계획대로, 의도한 대로 좋은 결과를 맺는 것, 이러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창세기 39장에서 말씀하는 형통과 시편 1편에서 말씀하는 형통이 다른 결을 갖고 있는 것처럼 여길는지 모르지만 사실은 이것은 좀 상호 보완적인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가 읽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여러분들의 삶을 평안으로 인도하시기를 맞이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행복하게 살기는 바라시는 분이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기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형통한 삶을 살기를 바라십니다. 문제는 건기철에 물이 전혀 흐르지 않다가 우리가 이런 것을 잘 볼 수는 없지만 메마른 땅, 이스라엘 그 땅에 가면 또 그 주변 지역에도 마찬가지긴 하겠지요. 우기철에 비가 오면 광야에 뭐라고 그럴까요? 강물과 같은 그러한 물이 쫙 흐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후딱 말라버리는 거죠. 광야를 이렇게 가다 보면 메마른 땅인데 물이 흘러간 자국이 있는 거예요. 또 우기가 돼서 비가 오거나 그러면 그 땅에 또 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럼 우기 때는 물이 흐르고 건기가 되면 그냥 광야로 변해버리는 일종의 계절천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곳에 심겨져 있던 나무가 물이 결코 마르지 않는 수로 곁으로 옮겨졌을 때 잘 자라고 풍성한 잎과 많은 열매를 맺는 것 같은 이 윤택한 삶, 형통한 삶이 가능해진다는 이 시편의 말씀은 우리의 노력으로, 여러분들의 열심으로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님을 시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있는 지금껏 저와 여러분들이 눈치채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며 스며들었던 하나님과의 단절이 있습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이스라엘 땅은 물이 귀한 나라이기 때문에 물이 풍성하게 흐르는 시냇가, 강가, 이곳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항상 풍성하게 흐르는 강이나 시내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것을 갖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임을 그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그 땅에 정착한 이후로부터 잘 알고 있었습니다. 현대 이스라엘이 나라가 이렇게 건국되고 세계사적으로 보면 많은 문제들이 많은 갈등들이 지금도 여전히 이 팔레스틴과 그 지역은 중동의 화약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려운 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현대 이스라엘 국가가 형성되면서 수많은 전쟁을 치루었는데 현대 이스라엘이 수많은 병사들을 목숨을 담보하고 점령했던 땅이 있습니다. 그 땅이 어디냐면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헬몬산입니다. 헤르몬산이죠. 거기는 만년설이에요. 산꼭대기에는
1년 내내 눈이 있는 그러한 아주 높은 지역이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물이 흐릅니다. 거기에서 물이 흘러서 어디로 가냐면 그 주변 시리아, 요르단, 이스라엘 땅으로 산꼭대기에서부터 흐르는 물이 눈이 녹아가고 흐르는 물들이 그 주변 여러 나라들로 흘러갑니다. 이스라엘이 생존하려면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이 헤르몬산을 반드시 점령해야만 했습니다. 만약 시리아가 원래 그 땅을 시리아가 가지고 있었는데 시리아가 그곳에 물을 막아버리면 이스라엘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은 물이 나질 않아요. 우기가 되면 물이 흐르고 건기가 되면 말라버리는 땅이기 때문에 반드시 헤르몬산을 점령해야만 했던 거죠. 그래서 그 땅을 점령하는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이스라엘 젊은 남자들, 군인들이 죽어갔습니다. 결국은 땅을 점령해서 시리아가 그 땅을 점령하지 못하도록 생명을 걸고 헤르몬산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현대 이스라엘이. 거기서부터 흐르는 물이 이스라엘 북쪽 땅을 푸르게 만들고 갈리 호수를 형성하게 하고, 그리고 지금은 국가가 잘 이루어졌기 때문에 요단강은 마치 또랑처럼 졸졸졸 흐르는 물이 됐지만 갈릴리에서 흐르는 물을 가지고 이스라엘 전 지역으로 공급해서 그 땅을 잘 물의 공급을 받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그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오래전부터 그 땅이 물이 귀한 나라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복, 가장 좋은 건 풍성한 물이라는 걸 상징적으로 시편 1편을 통해서 전달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관심은 그런 하나님의 복, 그러한 형통한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주어진다는 겁니다. 1절, 2절의 말씀과 같이 소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자리를 살지 못하는 죄된 자리에서 벗어나는 것이기도 하고, 또 보다 적극적으로 설명한다면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늘 사는 것이 그들에게 형통한 삶이 주어지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에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잘 묵상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기보다는 부담스럽게 여길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도 그 이유는 우리가 분주하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삶이 바쁘시지요. 여러분들의 삶이 얼마나 바쁘십니까? 하루의 일상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해야 될 일이 많으시죠. 이것저것 공적인 일이든 사적인 일이든 직장 일이든 모든 일들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굉장히 바쁜 일상을 우리가 삽니다. 그 바쁜 일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시간을 쪼개낸다는 것이 보통 열정이 아니고 열심이 아니면 잘 되지 않은 일이라는 거 저도 잘 압니다. 2006년 3월 27일자 어느 일간지에 실린 인터뷰 기사가 하나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됐습니다. 잉그바르 캠프라드라는 이케아라고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발음하는데 외국에서는 아이키아라고 발음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케아라고 부르니까 이케아 회장이 우리나라 일간지와 인터뷰한 기사가 그때 실렸습니다. 세계 4대 갑부랍니다. 이케아의 회장이 잉그바르 캠프라드라는 분이신데, 이분이 이케아를 창업하고 나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아주 성공적인 기업을 일구어낸 사람이시죠. 놀라운 건 이분이 아주 자린고비와 같아가지고 개인에게도 얼마나 근검절약하는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회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직원들이 힘들어할 만큼 아주 경비 쓰고 이런 것에 대하여 철저하게 근검절약했던 그런 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건 기부할 때는 아끼지 않고 통 크게 그냥 어마어마한 액수를 기부를 해서 지금도 서유럽에서 사회적 기여를 가장 많이 하는 기업으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우리나라 일간지와 인터뷰를 하면서 잉그바르 캠프라드라는 회장이 그때가 이제 나이가 80세였는데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죽을 시간도 없다. 그런 이야기를 나이가 80이 되시는 분이
할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죽을 시간도 없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바쁘면, 나이 연세가 70이 됐는데 얼마나 할 일이 많으면 죽을 시간도 없다. 이러한 말을 하셨겠어요. 제가 그러니까 이케아를 세계적인 기업으로 만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양반만 바쁩니까? 우리도 바쁘지. 여러분들도 바쁘시지요. 바쁨의 어떠한 정도의 차이나 또 형태는 다를 수 있지만 이케아 회장만 그렇게 죽을 시간 없을 정도로 바쁜 게 아니고 사실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바쁘십니다. 이러저러한 이유에 바쁘시죠. 그분과처럼 바쁘지 않을 수는 있지만 우리가 일부러 시간을 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부담되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쁘기보다는 말씀 묵상해야 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7월도 시작하면서 손으로 묵상집이 나왔는데 그 묵상집을 사서 하루 곳을 정성스럽게 쓰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야지, 이런 시간을 내는 게 참 열심히 있어야, 열정이 있어야 가능한 일일 것이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여호와의 말씀을 기쁘게 생각하는 이것이 부담으로 느껴지는 보다 솔직한 이유, 우리 내면에 보다 솔직한 원인은 바쁜 일상 때문이라기보다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말씀을 묵상하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죄스러움 때문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늘 읽지만 그 말씀을 그냥 읽어 내려가기에는 무언가 내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읽기는 하지만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늘 보고 있기 때문이죠. 쉽지 않습니다. 구약성경에서 율법을 말하는 구약성경의 원래 의미는, 말은 토라라는 말입니다. 이 토라, 율법이라고 번역하는 이 토라라는 말은 방향을 나타내는, 방향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바른 방향을 알려주는 구약성경의 히브리어 아라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아라라는 말에서 토라라는 말이 생긴 겁니다. 토라가 뭐냐? 방향을 나타내는 거라는 거예요. 방향을 모르고 헤매는 사람들, 동서남북이 어딘지 몰라가지고 방향을 정하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방향을 분명하게 지시하는 아라라는 말부터 토라라는 말이 왔다는 거예요. 말씀이 뭐냐? 방향을 알려주는 거라는 겁니다.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언제 가야 되고 우리가 언제 멈춰서야 되는지, 어떠한 선택에 삶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어야 되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장 정확하고 분명하게 알려주는 이 기준, 그것이 바로 토라 말씀입니다. 깨달아 주시면 아멘.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말씀은 여러분들의 삶을 모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여러분들의 삶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여러분들을 힘들고 어렵고 부담스럽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말씀은 우리의 삶의 경계가 분명하지 않아서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그른 것이고 언제 가야 되고 언제 멈춰서야 되는지,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지를 몰라서 헤매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분명하게 선명하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는 능력이 바로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기원합니다. 단지 우리의 약한 마음이, 우리 어쩔 수 없는 인간됨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악인들의 꾀를 따르게 할 뿐만 아니라 죄인들의 길에 서게 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게 할 뿐이지, 말씀이 우리에게 부담이 되는 건 결코 아님을 오늘 주의 음성으로 들으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여기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심각한 단절이 있는 겁니다. 말씀은 우리의 삶을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말씀은 우리를 부담스럽게 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만이 우리의 삶을 보다 분명하고 확실하게 기쁨의 자리로 나아가게 만드는 유일한 능력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시편의 제자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형통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완전한 선함 때문에 우리에게 주는 보상이 아니라
말씀을 기뻐하며 그 말씀에 따라 삶의 방향을 정하고 우리의 삶의 모함으로부터 벗어나 분명한 길을 살기로 결단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이라는 결과를 얻게 된다고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마치 물을 지속적으로 공급받는 나무가 무성하게 자라고 좋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악을 피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성도들에게 형통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신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서로 나누어진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한 개와 같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모든 삶의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평안할 때나 고난 중에도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에게 여러분들의 진정한 동반자이시고 친구이시며 영원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부담이 아니라 그 말씀만이 결국 우리의 삶을 모함으로부터 형통한 길로 여는 능력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매일매일 경험하시고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언제나 묵상하며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쁨이 되어서 하나님과의 단절을 끊어버리고 하나님과의 단절로부터 벗어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치 시냇가로부터 날마다 공급되는 풍성한 물로 인해서 형통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